네, 조정 선생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눌러주시고요. 넘겨주세요. 네, 샬롬, 샬롬. 네, 우리 중국 인사를 하는데 좀 봐줘요. 오늘 근데 왜 안경 쓰던 친구들이 이렇게 안경을 안 쓰고 왔지? 조사님 깜짝 놀랐는데. 네, 새 친구들 온 줄 알았어요. 네, 샬롬.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예배 나온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줌으로 접속하는 친구들 그리고 또 나중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에 양옆을 보면서 그리고 또 뒤에 있는 형 누나들을 보면서 이렇게 아니면 채팅창에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네, 주일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우리는 보통 남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나한테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내 기분, 내 감정, 내 배고픔, 내 생각, 내가 아픈 것, 내 즐거운 것, 이것에 우리는 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요, 예배는 사실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 그리고 내 관심사, 그리고 내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요.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찬양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지식 부족하여도 나 비록 특별하지 않아도 나 비록 말 잘하지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지식 부족하여도 나 비록 특별하지 않아도 나 비록 말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 날 원하시면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가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지식 부족하여도 나 비록 특별하지 않아도 나 비록 말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 날 원하시면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 날 원하시면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 날 원하시면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리. 주님과 함께 담대히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리. 아멘.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막 여름성회나 동계성회에서 막 고백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학교 생활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 부르심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또 그 부르심에 전혀 어울리지 못하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사탄은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줍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근데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사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될까요? 아니죠. 이미 아니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거예요.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이 찬송가 고백할게요. 여러분들 아마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박수 치면서 고백할까요?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바라보는 자 늘 강건
받는 자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실 거예요. 우리 박수로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시간 찬양 함께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시편 가사는요, 다윗이 사울의 그 추적을 피해서 동굴로 숨었을 때 쓴 그 시편이 배경입니다. 근데 그 동굴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넓은 동굴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울이 금방 찾을 수 있었겠죠. 그 동굴은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안다고 하는데요, 그 동굴이 우리가 이렇게 숙이고 들어갔을 때 겨우 숨을 수 있는 한 50cm 높이 정도 되는 그런 동굴 틈에 숨어서 이 시편의 가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네, 다윗은 막 그 동굴에서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50cm가 안 되는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뚱뚱해서 폐쇄공포증이 걸릴 것 같은 그 동굴에서 난 하나님이 찬양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 이렇게 찬양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힘들었겠죠. 하지만 지금의 내 상황은 너무 힘들고 그리고 너무 힘들고 숨이 막히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분명히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리라는 그 믿음으로 다윗은 그 시편을 이를 아마 악물고 고백했을 거예요.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 우리도 여러분의 상황이 비록 답답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약속 가운데 이끌고 가심을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여러분의 고백으로 찬양하세요.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전주 순복음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의 마음이 우리 주님께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주님만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송주찬 친구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골든벨 퀴즈도 잘하게 해주시고 전도사님 말씀도 잘 들어서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점심 먹고 건강하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혼이 임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이 좋은 말씀 전해주실 때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도사님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송주찬 친구 오늘 대표기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먼저 요절 말씀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요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어디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장 21절 말씀. 아멘. 네, 요절 말씀 꼭 외워서 담임 선생님께 확인하고요. 달란트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자라는 식물 혹시 아세요? 모르는구나. 다행이에요. 전도사님이 알려줄 수 있어서. 바로 모소대나무입니다. 이 모소대나무는요, 중국 동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나무는 무려 6주 동안 15m를 자란대요. 네. 하루에 30cm, 40cm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대나무가 자라는 게 보인답니다. 대단하죠? 네. 그걸 지켜볼 수 있는 것은 참 신비한 경험이죠. 그래서 관광객들한테도 인기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모소대나무에게는 고속성장보다 더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 고속성장을 보기 위해서는 무려 4년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땅에 씨앗을 심고 물과 거름을 주고요, 정성스럽게 돌보지만 4년 동안은 저 상태에서 단 3cm가 자란다고 합니다. 3cm, 4년 동안. 4년 동안 3cm가 자라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나무는 사실은 땅 속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랄 수 있는 준비를. 그러다가 5년째가 되면 놀라운 속도로 막 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농부들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 모소대나무가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열심히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뿌리를 뽑아버리지 않고 계속 돌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성장을 하는 모소대나무도요. 그리고 또 그것을 알고 오랫동안 돌보면서 기다려주는 농부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농부가 옆집 사람이 심은 저 호박은 벌써 다 자라서 주렁주렁 매해 열매를 맺는데 이 모소대나무는 왜 자라지도 않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포기했다면서 만약에 하늘을 향해서 하루에 30cm, 40cm가 자라는 그런 힘찬 대나무는 절대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이 모소대나무하고 좀 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약속이 4년 동안 땅 속에서 천천히 자라는 이 모소대나무처럼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니면 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오히려 현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준 약속하고 점점 더 멀어지게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삶 또한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렇게 걱정되고 초조할 때, 그런 순간이 혹시 모르겠어요. 이 중고등부 형, 언니, 누나들한테는 이미 그런 순간들이 왔을 수도 있고, 아직은 인생이 조금은 밝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는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혹시 우리에게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위대한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결단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며 아마 두근두근하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현실은 아브라함의 기대와 많이 달랐어요. 이미 그곳에는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낯선 사람들이. 그래서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경쟁을 하면서 살아야 됐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뭐냐면요, 가뭄과 흉년이 든 거예요. 가뭄과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게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태성아? 없었겠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어디로 피난을 갔냐면요,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이집트 땅에 갔더니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큰 어려움을 겪어요. 심지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고 싶어서 아내인 사라의 미모를 이용해서 목숨을 부지하는 대단히 유치한 짓을 합니다. 일종의 사기극을 벌이는 거죠. 그럼 결국에 파라오한테 걸려요. 그거를, 사기를 친 거를. 자, 당시 최고 제국인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사기를 쳤어. 주찬이가 만약에 사기를 쳤어. 혜림이가 사기를 쳤어. 은샘이가 사기를 쳤어. 가온이가 사기 쳤어. 그럼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은서한테 물어보고, 은서가 파라오야. 얘네들이 만약 사기 쳤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죽일 거야 아마. 그치? 당연하지. 파라오인데, 황제인데, 그죠? 내가 손끝 하나로 죽여버려라 하면은 부하들 쫙 와가지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를 안전하게 빠져나옵니다. 게다가 고향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그 롯이 함께 했는데요, 조카. 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 종들이 이 좁은 땅에 함께 가축을 기르다 보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자주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각자 다른 곳에서 살기로 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롯이 살던 지역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롯이 속한 연합군이 전쟁에서 패하자 롯과 그의 가족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 소식을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전했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잘 훈련받은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했어요. 하지만 비록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언제 또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쳐들어와서 보복을 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쯤 되면은요, 하나님의 약속하고 전혀 뭐가 관계가 없지 않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했는데 자식은 안 생겨. 그리고 계속 안 좋은 일들만 겪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좋았을까요? 아니죠. 슬펐을 거예요. 슬프고 낭망하고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많이 불안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머리와 가슴에 남은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확인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불안과 체념의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저는 자식이 없어요. 저의 상속자는 저 다마스커스 놈, 저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으니까요. 예, 아브라함의 말을 보면 딱 봐도 하나님한테 삐진 것 같죠? 예, 아브라함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포기한 사람처럼 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다. 너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태어날 너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눈과 머리와 가슴에 더 확실히 새겨주기 위해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 너 이 모든 별을 셀 수 있겠니? 내 재산이, 네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될 거야. 그러자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그 수많은 별들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현재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질 것을 믿을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죠. 당장은 어떤 응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징조도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눈에 여러 가지들 다 보여주고 날 믿어.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이런 조건이 없어도 나라는 사람 때문에 믿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더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이 계약하던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나오는데요. 뭐냐면 바로 동물을 반으로 이렇게 쪼개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쪼갠 동물 사이를 걸어가면 그것이 계약이 성립되는 그런 옛날 방식의 약속 의식인데요. 이 의식, 왜 쪼갠 동물 사이로 사람이 지나가냐는 이게 뭐냐면 만일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네 몸이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되게 무서운 약속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은서에게 전사님이 다음에 은서를 꼭 에버랜드를 데려갈게 라고 약속하고 동물을 쪼개가지고 이 방식으로 계약을 했어. 그런데 전사님이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전사님은 반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지 무섭고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이 장면을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동물을 쪼갠 사이로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그 말씀을 보면 누구만 지나가는지 아세요? 네,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자, 그게 무슨 의미일까? 왜 두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지나갔을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 약속은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이때 지나갔잖아요.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면 창세기 16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바로 반으로 쪼개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 그래서 하나님 내가 믿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지. 그리고 이 계약을 했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16장에 바로 무슨 짓을 하냐면요.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분명히 네 몸에서 자녀를 낳겠다. 자녀를 낳게 하겠다. 그리고 그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요. 결국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닥을 치는 일이 나와요. 그래서 몸이 쪼개졌어야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그 고백하는 근거는요.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을 받을 때는 성경에 정확한 나이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을 받을 때가 창세기에 보면 99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시고 약속을 상기시켜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건 아시죠? 그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냐면 아브람, 아브람의 이름을 큰 아버지라는 의미였는데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이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 사레도 왕녀라는 뜻의 사라로 이때 바꿔주십니다. 네, 이렇듯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특별한 존재, 그리고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이 듣기에는 너무 좋죠. 설교 시간에는 은혜가 돼요. 난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로 대단한 걸 이루실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 듣기에는 참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의문이 들죠. 왜냐하면 막상 생활하다 보면 그런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도 안 보이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을 때가 있으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내가 처한 환경은 대단히 그렇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 삶의 복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자식 없는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고 확신해야 될 근거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이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찬양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그죠?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만 의지하리 영원히. 전도사님 얘기를 잠깐 좀 해줄게요. 중고등 시절에 전도사님은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아마 그랬겠죠. 여러분들하고 비슷해요. 학예성회나 그럴 때 되게 은혜를 받고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그 새벽 기도에서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저 하나님 위해서 하는 목회자가 되겠어요.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때 되게 불우한 환경 속에서 컸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당시 주문진 침례교회의 조덕현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전도사님을 너무 잘 돌봐주셨어요. 정말로 아버지처럼 저를 돌봐주시고, 그리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좋은 신앙으로 이끌려고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 기대를 이기지 못하고요, 20살에 교회를 뛰쳐나가고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교회를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잃었어요. 자, 그때 저를 돌보셨던 그 조덕현 전도사님은 얼마나 마음의 실망이 크셨을까요? 그렇게 저를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기도를 하고 저를 신앙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를 잘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목회자가 되기는커녕 애가 대학을 가서 교회를 떠났다, 하나님을 버렸다 라는 소식이 들렸을 때 그 조덕현 전도사님은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가 됐을까요? 실망하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무슨 서원이야. 서원한 거 그따위 건 다 의미가 없어. 제가 서원한 그 꿈은,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은 다 필요 없는 것,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20년이라는 시간 후에 저를 다시 만나 주셨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뒤늦은 나이에 다시 신학교를 가고 신대원을 가고 그리고 전도사가 돼서 이렇게 전주 땅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전도사님이 그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께 한 약속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네,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그때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자, 오늘 요절 말씀이죠. 로마서 4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그것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며 그 약속을 이루실 선한 뜻과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혹시 있어요? 이 믿음이 있나요? 전사님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있어요. 피하고 있습니다. 예은이 저 보고 있고요. 네. 혜림이 전사님 보고 있고요. 네. 여러분,
모소대나무를 기억하세요. 4년 동안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속으로 뿌리가 열심히 자라고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비록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지만 열심히 자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거라고 전사님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저와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드려진 예물 위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 그리고 현재의 내 상태를 보면 도대체 나를 통해서 무슨 복이 이루어지고 내가 무슨 복이 되겠어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고, 그리고 또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넌 안 된다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긴 여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끝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듯이, 그리고 제가 그 주문진에서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약속했던 그 서원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긴 시간을 통하여서 이루시고 이 전주 순복음 교회로 보내셨듯이, 그리고 모소대나무가 4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놀라운 성장을 이룬 것처럼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친구들 가운데 분명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이 있을 텐데 그 뜻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비록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꿈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꼭 이 예배의 자리 나와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돌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대피기도한 우리 주찬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예물을 들고 우리를 위해서 봉헌위원하고 있는 우리 종이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그 선하신 약속을 이루는 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오늘은 주일이죠. 네, 맞아요. 전사님 장난친 거고요. 주일인데 오늘은 성경 골든벨 대회를 하는 날입니다. 전사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한테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상품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 행사가 필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배웠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이 마음속에 남기를 원해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 결과를 떠나서 재미있게 성경 퀴즈 대회 닥치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2022년도 전주승부대회 성경 골든벨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다음. 자, 먼저 진행 방식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올해는 작년이나 전에 하던 거랑 약간 다르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네요. 자, 문제는 다 치워주세요. 컨닝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자, 올해는 작년이나 재작년하고 좀 다르게 진행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자, 선생님들이 칠판 이제 나눠주세요. 칠판 나눠주실 텐데요. 문제를 듣고요. 칠판에 정답을 쓰고 들고 있으세요. 그래서 정답을 맞춘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돌아다니시면서 확인을 해서 스티커를 붙여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진 점은 뭐냐면, 내가 이 문제는 하는데 이 문제는 몰라. 틀렸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다음 문제를 맞추면 됩니다. 다음 문제를 맞추면 되니까 실망하지 말고 최대한 진행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총 20문제를 풀 텐데요. 그 20문제 중에 최종 장원 선발전으로 나갈 친구들을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은서가 물었는데 저 패자 부활전이 없으면 아쉽죠. 아쉽게 탈락한 친구들을 위해서 전사님이 패자 부활전도 가급적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하고 펜 다 받았나요? 다 받았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자, 먼저 몸풀기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다음 시험 문제 한번 주세요. 자, 문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테스트 문제예요. 정답 아니에요. 자, 해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사람의 이름은? 자, 정답 적어주세요. 적었어요? 적었어요? 적은 친구들 빨리 들어보세요. 이거 테스트 문제인데 들고 있어요. 들고 있어야지. 자, 들고 있어야지. 들고 있어야지. 자, 남 보여주면 안 되고 좋잖아. 들고 있어야지. 자, 이렇게 했죠. 다 들었죠. 예를 들어서 다 아직. 자, 기다려줘야겠다. 자, 정답을 쓴 친구들 들고 있어봐. 그치? 자, 그럼 정답은 이 문제의 정답은 아담이죠. 그쵸? 자, 그럼 이렇게 아담을 맞춘 친구들 안에 들고 있어야 돼. 들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스티커를 붙여주실 거예요. 알겠죠? 자, 이해했죠?
이해했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이제 내려도 돼. 들으려고 그럴 때 들고 내릴 때